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4절만 봐야겠네요. 4절만 보겠습니다. 4절. 조금 간단하게 끝나겠네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까? 4절.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이 죄를, 그러므로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인간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라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한번 들은 사람은 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반역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를 세운 것이요. 이 각각의 사람의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이게 각각의 나라를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인간이 각각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역이죠.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를 세운 것이니까 반역이에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은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예수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가 어렸을 중고등학교 때지 않을까 싶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게 보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 너 잘못됐다고 그래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인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도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말을 했지만은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로 있어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내 맘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타락해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내 맘대로 살게 됐어요. 왜 내 맘대로 살게 됐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내 중심이 생겼다는 말은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유익한 것은 선한 거,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악한 거, 이 기준, 내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내 기준이 생겼단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 그러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죄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를 세운 것이니까 반역이에요. 이 반역한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계속 내 중심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 고백해야 돼요. 눈 깜빡할 사이에도 잊지 말고 내가 죽었다. 죽은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냐?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중심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를 믿는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두 생명이에요. 두 생명. 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는 죽은 생명, 하나는 살아난 생명. 죽은 생명은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사람, 또 살아난 생명은 예수 생명.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산 생명. 이게 피를 믿는 거예요.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의롭다 인정함도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의미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죄가 뭔 말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저 유튜브 하나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린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 설명해 줄 내용이 여러분 저 유튜브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몰라요. 이 명확한 죄가 뭔지를. 신학적으로만 알아서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했죠. 창조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자기중심의 나라를 세운 것이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유아세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아세례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를 찍은 것 같기도 한데 유아세례는 큰 의미, 물세례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세례는 의식이라니까 의식. 옛날 구약 제사나 비슷한 거예요. 물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유아세례 우리가 봤잖아요. 유아세례 그 어리 젖먹이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고백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고백. 부모님의 고백. 유아세례는. 그러니까 우리 입교하잖아요. 입교. 유아세례 갖고는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의식에서도 그래요. 하지 않아요. 14살이 되면 입교식을 해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단 말이죠. 14살이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입교식 하잖아요. 유아세례가 그러면 의미가 있냐? 있어요. 왜요?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하겠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할 때 한쪽 부모 최소한 한쪽 부모가 세례교인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한. 세례교인 이상, 입교인. 세례 안 받으면 애기 유아세례 못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내가 신앙교육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고백, 부모의 고백. 헛소리로 나간 것 같은데 유아세례에 대해서도 막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반역죄는 죽음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오직 죽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이 죽고 하나님 뜻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역사적인 것으로만 믿으면, 역사적 사실로만 믿으면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개혁신학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돌을 맞을지 모르지만, 비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변화가 없어요. 이 믿음 갖고는. 지식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은 것이, 그 믿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믿음을 늘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성화가 잘 되어지면 온전한 변화된, 성화된, 영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일단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돼요. 자신을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육체적 욕망만 섬기고 살았잖아요. 자신의 육체적 욕망만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면 이제 자신의 욕망이 없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뭔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모든 피조물에게 내어줘요. 나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믿는 자 자신 안에 새 생명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온전히 서로를 섬겨주는 거죠. 각각의 사람들의 그 행하는 그 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섬겨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 나라 연습하려고 힘들죠?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이 책임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인간의 모든 주권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반역죄를 사하여 생명으로 새롭게 한 주님께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말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세요? 왜 아직도 자기 맘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좀 부끄러우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에서 자신은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인간 자신이 자신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드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를 시험 안으로, 우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인도와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타락의 시험을 당하지 태초의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뭔 말이 잘못됐다. 그죠? 태초의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태초의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유혹하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자,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르쳐가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점검은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모르는가를 우리가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떤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그래요. 이 사람의 능력치가 얼만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모르는가를 알기 위해서.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학생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가지고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수 매기고 서열 매기는 걸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이 점검을 통해 드러낸 자신을 알고 새롭게 자신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시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시험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상태에 서게 됩니다. 서게 합니다. 아브라함 같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험은 모르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 자녀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본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하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혼합하여 거짓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유혹의 시험을 들지 않게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절에서 4절 내용을 정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고맙습니다.